네, 오늘은 6계명과 7계명, 8계명에 관한 물음과 대답입니다. 각각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일부입니다. 예수께서 10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이것이 10계명의 참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6, 7, 8계명의 참 뜻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에서 그 많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이 계명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 10계명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께서는 먼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서는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이 계명의 의미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형제한테 화를 내는 사람, 형제를 라가라고 부르는 사람,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누군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거나 형제를 라가,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거나 형제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화를 좀 냈다고, 바보라는 말을 좀 했다고 지옥에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은 죄에 비해서
그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죄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께서도 성전에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화는 그렇다 치고 바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예언자들을 포함한 성서의 많은 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고 어리석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바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이 눈먼 바보들아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바보란 말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사용된 미련한 놈과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도 화를 내셨고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셨으면서 우리한테 왜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면 이 계명을 어긴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모순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의 분노, 그것은 인간적인 분노지만 그분의 분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분노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분노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심지어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가해자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분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경멸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가 그분의 화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 때 우리는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화를 낼 때 우리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침을 뱉고 그분을 조롱하고 채찍으로 그분을 내리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분노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는 그 분노하는 대상을 무시하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분노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에, 교만함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분을 품고 원한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 계명을 어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화를 참고 그 사람을 애써 무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게 화를 다스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 계명을 어긴 거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그분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그 누구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로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6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솔직하다면 지킬 수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못 알아들었을까 봐 예수께서는 이렇게 재차 강조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은혜의 복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우리 삶을 위한 지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그저 우리 삶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로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좋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불리겠지만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꼼꼼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말, 그들이 입는 모든 옷, 그들이 먹는 모든 음식,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율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의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의 동기와 태도에도 적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6계명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10계명의 다른 계명들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에 적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 성서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10계명을 이렇게 해설하고 계십니다. 먼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해석하신 10계명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들은 성경책을 덮으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율법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냥 세상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성취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거나 그 법을 위반하고 그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법을 지키는 것, 하나는 위반하는 다음에 그 법에 규정된 대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주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스탑사인 앞에서 모든 차량이 예외 없이 완전히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도로교통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운전자들이 이 법을 이 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법을 지켜서 차량을 완전히 멈춘 다음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법을 위반하고 스탑 사인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한테 적발이 되어서 티켓을 받고 그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 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지킴으로써 법이 완성될 수도 있고, 법을 위반한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벌칙을 받음으로써 법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은 완성되고 더 이상 여러분은 그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든지 율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든지 어느 쪽이든지 율법은 완성되고 더 이상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성취하신 법은 단순한 스탑사인 규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의 삶, 완전한 정의의 삶, 완전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바라고 누구에게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영웅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준 본보기를 몸소 다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영웅들은 물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지만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잘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패했던 부분에서도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규정하는 처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율법을 다시 한번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이중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감당하셨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첫 번째 방식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방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을 다 감당하신 그 두 번째 방식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야 할 그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오해입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중적으로 성취하셨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을 받으심으로써 율법을 한 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써 율법을 두 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을 전가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까지도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듣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 전체를 마무리하시면서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또한 집을 세우는 두 가지 터전과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가지 문이 있고 두 길이 있고 두 기초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지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든지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산상설교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람들과 돕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 마음속으로도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한 다음에 내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경건하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기도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두 길은 첫 번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태도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순종은 바리새인의 순종, 율법주의적인 순종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순종은 조건을 붙이지만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산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과 번영을 허락하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문제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게 노력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그들은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은총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지만 안으로 그들의 마음속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동기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만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면서 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우월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겠다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동기에서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기쁨과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문답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60번째 말씀을 제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0번 물음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비록 나의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중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